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 2장 10절 말씀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은 이 아가 말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표대로 혹시 읽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아가 말씀을 읽게 될 텐데요. 아가는 좀 잘 덜 알려진 그러한 성경책 중에 한 권이죠. 이걸로 설교도 잘 되지 않고요. 잘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의 이름이 아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예요. 원어를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런 사랑 노래, 그래서 결혼 관계에 있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깊고 진실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의도하셨던 그러한 사랑의 모습, 친밀한 모습, 또한 육체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 읽다 보면 조금 민망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에 대한 표현도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 랍비들은 이걸 청년들은 읽으면 안 되고 30세가 된 사람만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금도 아니고 29금이네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요. 이 아가의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한 번도 인용되지 않는 구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별로 성경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가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으로 탄성을 터뜨렸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그의 배필 여자를 만났을 때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자신의 배필을 만났을 때 탄성을 터뜨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죠? 성경의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되고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장면으로 성경이 마무리돼요. 그러므로 아가서는 이 부부 사이의 참된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합니까? 그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가서죠. 다른 종교들은요, 결혼이나 성을 좀 죄악시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사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쉬하고 숨긴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결혼 관계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사랑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제가 한번 부부주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짓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 신뢰와 온전한 연합함들이 작용되어지는 거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은 결혼을 몇 번 했죠? 1000번 했죠. 예,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럼 과연 솔로몬이 이런 진실한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결혼을 1000번 한 사람이 무슨 사랑을 아느냐. 솔로몬이 진짜 사랑했던 과연 그 술람미 여인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는가? 솔로몬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 아닌가? 뭐 이런 의문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설도 존재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설이에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가운데 일부가 갈릴리의 출애굽단인 레바논 지역에 가까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어느 날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포도원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는 한 시골 처녀를 보게 된 거예요. 첫눈에 반했더래요. 솔로몬의 마음은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솔로몬이 한동안 그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힘씁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그녀에게 청혼을 해요. 술람미 여인은 고민이 됩니다. 과연 솔로몬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을 받아서 왕궁에 들어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결국 자신도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사절단을 파견해서 자신의 새로운 신부감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들의 사랑 내용들이 아름답게 묘사되면서 아가서의 전반부 내용이 끝납니다. 아가서의 후반부는 결혼 생활의 즐거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룹니다. 새로운 이 왕비는 왕궁에서 사는 동안 자기가 성장했던 레바논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휴양차 자기를 좀 그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부탁하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친정을 방문하고 또 부부가 더욱 친밀해지고 서로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맹세들이 이루어지면서 아가서가 끝나요. 자,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아가에 기록된 모든 글이 노래 가사입니다. 이 중에 여인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솔로몬이 부르는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뮤지컬 대본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술람미 여인 그래가지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땡땡 해가지고 쭉 나오고, 합창단회가 땡땡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읽으면 이거 누가 하는 얘기인지 일단 파악이 잘 안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성경을 아주 실감나게 읽어주는 채널입니다. 전문 성우들이 감정을 넣어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데요, 재밌어요. 배경음악도 막 깔리고, 남자 부부는 남자가, 여자 부부는 여자 성우가 막 읽어주기 때문에 실감납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보면 여자 부분의 대사는 여자가 하고 남자 부분의 대사는 남자가 해요. 아, 그러면 이게 확 와닿아요. 아, 이게 서로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남자 얘기인지 여자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아가서의 내용을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래예요. 첫 번째 노래는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연인의 만남과 사랑이 시작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4절은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될 그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열망하는 마음들을 막 표현합니다. 1장 5절에서 8절로 가면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요.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계달의 장막처럼 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좀 피부가 까무잡잡했나 봐요. 여인이 밭에서 일하고 뭐 양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막 이런 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에게 내 양떼를 따라오라 라고 초대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1장 9절에서 2장 7절까지 보면 사랑의 표현들 그리고 이 연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연인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여인에 대해서 다로의 병거의 군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남자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우리가 서로 만날 날들을 열망하죠. 서로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기쁨을 노래하면서 나를 이 꿈에서 깨우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를 나는 검다, 포도원을 지키느라 얼굴이 다 탔다, 나는 별로 예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거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솔로몬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며 극찬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떤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보기에도 못나 보이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누가 좋아할까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어여쁜 자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가서의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인데 봄의 노래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2장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두 연인이 산을 뛰어넘어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막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이 될 솔로몬이 그 산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봄이 왔구나, 겨울이 다 지나고 드디어 사랑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노래를 해요. 솔로몬은 여인을 초대하면서 너는 마치 비둘기같이 아름다워, 너의 얼굴과 목소리를 얼마나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했는지 몰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겨울처럼 어둡고 메마르고 추울 때가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 겨울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겨울은 생명이 움트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실 때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봄이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은 여인의 응답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포도원의 여우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포도원에 여우가 있어요. 이 여우는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입니다. 이들의 사랑을 망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죠.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를 쫓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여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여우가 방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3장 1절에서 5절은 여인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꿔본 적 있으세요? 꿈속에서 나의 사랑 어디 있는가 막 찾아 헤매요. 예루살렘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찾는데 결국 만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꿈에서 나를 깨우지 말아다오, 이렇게 노래를 하죠. 세 번째 노래는 결혼 행렬입니다. 드디어 결혼이 시작돼요. 3장 6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의 결혼 행렬인데, 이 여인이 솔로몬의 웅장한 결혼 행렬을 묘사합니다. 우리 집으로 화려한 가마와 왕관을 보내주었구나. 솔로몬 안에 혼례를 기념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왕관을 씌워줍니다. 4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그녀의 눈, 머리카락, 치아, 입술, 그녀의 온 몸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칭송을 해요. 너는 온전히 아름답구나,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4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초대를 합니다. 레바논에서 내려온 신부라고 부르면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죠.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구나, 너의 향기는 향기로운 기름과 같구나, 이런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죠. 4장 16절에서 5장 1절에는 사랑의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면서 이제 그 만찬으로 들어와서 이곳에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초대하죠. 그 초대에 기뻐하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왔구나, 사랑의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네 번째 노래로 가면 갈등이 벌어집니다. 5장 2절에서 8절까지는 이 남편을 찾는 여인의 고뇌가 일어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어느 날 방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나의 사랑하는 네가 어디 갔나? 막 찾아다녀요. 성 안의 파수꾼들에게 찾는데 학대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를 찾으며 나에게 제발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다오,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다오, 부탁을 하죠. 5장 9절에서 6장 3절을 보면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니까 여기 나온 합창단들이에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떤 남자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그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막 다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만나 결합하는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때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불러주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삶인 것이죠. 다섯 번째 노래로 가면 사랑이 재확인됩니다. 남자와 이 여인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아름다운 도시들에 비유하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다시 칭송해요.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다시 이런 노래들이 일어나고요. 6장 11절에서 13절로 가면 이 여인들이 함께 산책을 하게 됩니다. 동산에 와서 함께 다수원의 푸르름을 분다는 것을 노래하고요. 함께 막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력을 발산하죠. 7장 1절에서 9절로 가면 여인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의 아름다움을 상세히 묘사해요. 7장 10절에서 8장 4절로 가면 사랑이 재확인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확인하면서 다시 초대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깨우지 말아주세요 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8장 5절에서 14절로 가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불변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라고 묘사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강하고 변함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사랑이 죽음과 같이 강하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비유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강력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8장 8절에서 14절은 사랑의 보호와 결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포도원을 지키면서 우리의 사랑이 보호될 것을 맹세합니다.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따는 것을 상상하며 노래하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영원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아가서가 끝나요.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에서 지나서 갈등을 겪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서로를 강하게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내 사랑은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히 연합되어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영적인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눈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사랑의 길로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이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여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그리워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봄날의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